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인간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1장 1.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이 가증한 죄악을 저지름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신들이 울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위대한 인간인 이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를 죽였기 때문이라. 모든 인간에게 선을 베풀고 인간이 가진 모든 악한 생각을 없이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며 죄인들에게 평화,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늘의 영이 내려왔던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이 나라에 온 상인들이 전하니라. 2장 이스라엘 종족들이 해마다 2번씩 수확을 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에 살았으며 양과 염소의 무리를 소유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더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시며 그들을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의 노예가 되게 하시더라. 3.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잔인한 압제를 가하였더라. 파라오가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며 그들의 생기를 빼앗고 중노동을 시켰더라. 4. 이리하여 그들이 항상 무서움에 떨며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처럼 극도로 고난 상태에 처하여 우주의 아버지시며 그들 선조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자비와 도우심을 간청하니라. 이때 침략을 일삼던 한 부유한 파라오가 이집트의 통치자로 되어 그의 왕궁에서 노예들이 일을 돕게 되었더라. 이 파라오에게 2 아들이 있었더라. 둘째 아들이 바로 모사였으니 과학과 예술에 아주 능통하였더라. 그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선한 성품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도 않고 이집트의 많은 소신들을 숭배하려 들지도 않는 것을 모사가 봤더라. 모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더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모사에게 탄원하여 그가 아버지인 파라오에게 요청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다면 모두에게 선한 일이 될 것이라 하더라. 이에 모사가 이 같은 탄원을 아버지인 파라오에게 전하니 그가 매우 격노하여 그의 하인들을 노예처럼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압박하더라. 그러나 잠시 후 이집트의 대역병이 찾아들어 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더라. 통치자 파라오는 자기 신들이 노하여 이처럼 벌을 받게 됐다고 생각하더라. 14. 이때 모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벌하시고 저 압제받는 가련한 종복들에게 은총을 내리셨다고 하니라. 적절한 시기에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영과 자유를 얻게 됐더라. 역체 3장은 미국 방언서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장 우주의 아버지이신 최고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크게 동정하사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지상에 오시고자 하니라. 성육신께서 처음도 끝도 없고 지존하신 최고 영혼에서 나와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라. 그가 또한 인간의 형상을 취한 것은 그 스스로의 생애를 통해
죽음의 운명을 짊어진 인간이 어떻게 의에 이르고 죽어야만 될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이 어떻게 불멸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우주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흠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더라. 그 어린아이가 우주의 아버지를 대변하여 덧없는 우리의 육체와 영광스러운 영혼에 대해 말하더라. 이 아이의 부모는 가난하였지만 신앙이 깊었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더라. 그들이 지상의 재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선포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우주의 주님께서 내리신 시험이라고 믿더라. 우주의 주님께서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으로 이 집안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셨고 그 장자를 보내 죄인을 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사라 불렸더라. 그가 어린 시절에 사람들을 훈계하여 유일신이신 우주의 주님을 믿고 경배하라 하며 죄인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라 이르더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결같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안에 거하신다고 선포하더라. 그즈음 이사가 13살이 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이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그의 부모도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사를 장가보내려 하더라. 그들의 가난한 움막에 부유하고 귀족적인 사람들이 들끓었으니 이는 모두 이사를 사이로 맞고자 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사가 결혼을 꺼렸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파함으로 이미 명성을 얻었더라. 결혼 제의가 오가자 그가 은밀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니라. 14. 그때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완성에 도달하고자 한 욕구와 각자들과 함께 종교를 연구하고자 한 바람이 있었더라. 14. 그가 일단의 상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신드 남바키스탄에 있는 버스가하고 골짜기 땅에 향했으니 그곳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해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곤 했더라. 5장. 그가 예수가 14살이 되매 신드 땅 북쪽을 건너 성스러운 아리아 땅에 들어오더라. 5개의 강이 흐르는 땅을 따라 홀로 여행하니 그 장엄한 자태,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넓은 이마를 보고 자인의 신도들이 그를 주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 일컫더라. 자인이 신도들이 이사에게 요청하여 그들의 사원에서 머물라 하니 그가 그들의 청을 거부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 당시에 다른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멀지 않아 그가 자간나스의 고향과 비아사 크리슈나가 살았던 비아샤 크리스나스 모탈 플레이 주 인간의 역할 모탈 플레이란 어떤 역할을 맡은 신의 행위를 이루는 말이다. 즉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이 신이 인간의 형상 모르탈 폼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은 것이다. 땅에 이르러 브라만 교에 입문하였더라. 그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바로 그곳에서 배달을 읽고 배우고 해석하는 법을 알게 되었더라. 이어 그가 라자글리아, 카시 그리고 다른 성지에서 6년을 지낸 후 부다주, 로드 부다가 태어난 카필라바스투로 향하더라. 그곳에서 불교 스님들과 6년을 지내며 발리어를 완전히 배우고 불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곳에서 그가 네팔과 히말라야로 여행한 후 서쪽으로 나아가니라. 점차 그가 페르시아에 가까이 갔으니
그때 예수가 카불 근처에 있는 연못가에서 잠시 쉬면서 손발을 씻었다. 그 연못은 지금까지 남아 이사연못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곳에서 신장이 서기도 한다. 이것은 한 아랍책에 언급되어 있다. 타린 아잠. 그곳은 짜라투스트라의 교리, 곧 그의 명성이 도처에 높아 그리하여 그가 29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와 압제받는 동포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 라마교의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3, 4년 후 예수는 그의 육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원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스스로 목격했던 상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를 만났던 모든 티벳 사람들의 진술에 의거해 발리어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인도에 체류했던 사실에 대해 각지에서 나도는 학적인 견해를 모아 이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주